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부활을 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태학자요 시인인 웬델 베리의 표현을 그대로 제목으로 가져다 쓴 책입니다. 거기에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극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가난한 집안에서 학대받으며 자랐습니다. 견딜 수 없어 가출했고 18살에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기쁨과 희열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강요에 의해 교회를 다닌 적은 있지만 가출한 이후로 신앙을 가진 적이 없었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잉태한 순간 자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자신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몇 주 그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낳았지만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이어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자신과 아이의 생계를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를 일터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텅 비어있는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텅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성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와 함께 주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힘들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교회였습니다. 환영받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극적인 회심을 한 그녀를 그들은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니,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알아도 그 생명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는 관심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교회는 자신이 한때 알코올과 마약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회피하고 현실을 회피하고 이웃을 외면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제외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말씀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부활을 기념하는 곳이 아니라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부활을 사는 증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돌로 막아놓은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제자들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은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가 보았을 때 이미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제자리에 놓여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시신만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지요.
요한과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미처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눈이 퉁퉁 부어 오르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조금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는 보지 못했던 광경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다른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편에 앉아 있더라는 거지요.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무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장례 지내는 곳이지 살아있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계셔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누가 전했습니까? 바로 천사들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천사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가장 먼저 찬양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킬 때 예수님의 초림 소식을 전했던 존재들이 누구였습니까?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기도를 돕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여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흰옷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경험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비를 천사들과 같이 가감없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